요즘 사람들을 보다 보면 몇 가지 신화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진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거짓이죠,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 사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신화라는 것을 진짜처럼 믿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아실현의 신화죠. 우리 나름대로 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들을 찾아내서 잘 발현해서 자기의 그런 가진 재능들을 잘 발휘하면 자기는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재능은 없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성공하고 또 거기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안정을 찾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 둘 다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도 적당히 하고 돈도 적당히 벌어서 나는 안정된 삶과 일을 잘 밸런스 지킬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들이 저희 안에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을 우리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런 꿈이 있는데 이런 걸 이루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죠. 그 복의 의미가 어떤지는 생각해보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자아 실현과 또 돈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갖고 싶어하는 면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을 보았죠. 그 마태복음을 여러분 지금 저희가 거의 작년부터 봤으니까 꽤 오래 시간 봤는데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이 신화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돈에 관해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과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돈과 재물과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부자들만 돈에 대해 관심이 많고 탐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돈에 대해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볼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도대체 이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어떠한 욕심과 생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오늘 본문을 딱 띄워놓고 이해하면, 저희가 이 본문만 딱 띄워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아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본문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정신없고 산만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잘 지금까지 봤던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2절, 23절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눈이 나쁘고 좋고 안경을 써야 되고 렌즈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죠.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5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악한 눈으로 악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보통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눈이라고 하니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다 저희가 눈이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눈이 좋고 나쁘고 이것이 시력이 좋고 나쁘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어로 보면 이 좋고 나쁘고가 일관된 마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일관된 마음을 갖고 일관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관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살 때도 일관적인 삶의 자세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관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신화를 이야기하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삶의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자아 실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일관된 삶의 목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관된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봐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봐라. 네가 갖고 있는 도대체 재능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그것을 잘 발현하도록 기도해봐라 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너네가 삶의 제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너네 재능의 발현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일관된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삶을 다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자아 실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 지금 염두에 두고 오는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너희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땅에 있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재물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은행이 있고 금고가 있고 무언가 돈과 중요한 것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돈을 숨겨놓을 수 있고 귀한 것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신만이 아는 곳에 가서 땅을 열심히 파서 숨겨놓곤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아는 사람들은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여러분 옷이 좀 먹는다고 하죠, 그렇죠? 옷도 땅에 묻어놓거나 하면 벌레가 먹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이런 예외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두 가지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에도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늘에도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다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늘의 상을 쌓아놓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둘 다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떤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멋있게 폼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쿨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보고 싶은 게 저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마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정말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줘서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두 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던지 그러면 하늘에 우리 쌓은 재물이 없을 것이고, 하늘에 재물을 쌓으면 땅에 쌓을 재물은 없다라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늘을 생각하면 어때요?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살면서 이제 고생밖에 할 날이 남지 않았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과 고난밖에 없는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서는 참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나에게는 고난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참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바늘에 뚫린 위에 실 놓는 구멍이잖아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본문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23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23절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24절 보여주십시오. 이 4절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랑 같은 동의어죠.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4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인데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12장 28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의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미 임했고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걸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오늘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4장 뒷부분에 보면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너네가 땅의 재물을 못 쌓고 하늘에만 재물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에만 의미를 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렇게 예수님께 음식을 먹고 얻어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또 하늘에 쌓는 복을 수상적으로 나중에 죽어서 받을 복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 당장 이 사람들의 삶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소망이 도대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천국은 죽어서 갈 곳이고 하늘에 쌓는 복은 나중에 죽어서 받게 될 복인데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잡을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도 없고 수상적이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고 하늘의 복을 쌓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받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부자 되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복인지 이제 보자라는 거죠. 6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우리가 돈을 놓고 굶어 죽을까,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죽게 될까 의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주신 기도의 조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재물이 없다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외에도 도대체 우리가 하늘에 복을 쌓고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하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보이시겠습니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 16절은 계속 보여주십시오. 지금 14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른 게 그래 너희가 마음대로 자아실현을 해보고 부자가 되고 쿨한 크리스천이 되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의 빛이 사랑의 빛이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우리의 빛과 소금된 목표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화는 도대체 우리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천국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쌓아두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5장 볼까요? 5장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복이 있나니는 다시 어떻게 번역해야 한다고 했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맞다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유한 자, 그렇죠? 남과 싸우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져주고 바라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에 줄인 거 똑같은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중재할 줄 아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하늘에 쌓는 복은 죽어서 갈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받을 그런 애매모호한 복들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습니까? 저희 6장 볼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6장 4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구제함을 남들을 은밀히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니네가 죽고 천국에 가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되게 현재형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길 수 있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채우심을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거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6장 33절에 아주 동일하게 나와요.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돈 열심히 벌고 재물을 쌓고 성공하고 그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도대체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둘은 계속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돈 자체는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돈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에 굉장히 돈을 재밌게 묘사하죠.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긴다, 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노예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노력과 우선순위를 사실 돈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노력과 우선순위가 보통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모든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것이 정말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는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적당히 쏠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적음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지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히 돈에 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의 목표를 두는 삶이 아니라, 재물의 목표를 두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에 일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만 뚝 떼어놓고 본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늘의 복을 쌓는 행위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들을 제가 삶에 실천하고 옮겨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또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죠? 저희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오늘 뒷본문에서 과연 돈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돈에 대해서 곰곰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사욕, 탐심 다 많이 갖고 싶어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똑같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직장인들이 이직을 할 때, 또 학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 또 여러분들이 적어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현실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할 때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이직할 때마다 돈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 전공을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볼까요? 요한일서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고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돈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이제 끊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이 아직 현실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돈에 관심을 더 이상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돈을 많이 벌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계속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든 돈에 관심을 두고 돈에 초점을 주고 싶어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이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돈에 대한 그런 관심과 타당성을 좀 그런 관심을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2절과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좋은 것들을 사고 어떻게 하면 내 안정을 위해서 돈을 저축할까 라는데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는데 다 좀먹고 썩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좋은 거 한번 사봤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돈과 물질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네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전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돈과 재물은 무한하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나 이런 자원과 물질이 무한한가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가난해진다는 얘기겠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죠? 이 야고보가 살던 당시에 얼마나 이 부자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쥐어짜고 속이고 등쳐먹었는지 그렇게 어뷰즈 당한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원과 재물은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 다른 사람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이게 목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돈에 관심을 두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꾸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싶어 하죠. 우린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연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디스커리지가 되셨나 봐요. 시편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 젖대다고 하면 되게 이제 젖을 안 뗀 큰 아이가 아니라 방금 젖을 먹어서 만족한 아이 같다라고.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으면 어때요? 젖 먹고 만족하면 엄마 품에 안고 자죠? 내가 그렇게 되길 하나님 앞에 원하는데 1절에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감당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이 돈을 쫓고 싶고 성공을 쫓고 싶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매일매일 누려서 젖된 아이같이 사시는, 이번 한 주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